10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한 가지 고민 중에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잠시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고생이 기다리지만 믿음 안에서 살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임과 동시에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일이 넘쳐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야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또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는 서로 우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을 빼앗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열왕기상 22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합은 이 성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치렀던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아람의 왕이 패하게 되면서 빼앗았던 모든 성과 땅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과 힘을 합쳐서 무력으로 길앗 라못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아람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길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은 아합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전쟁이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결코 개인의 욕심에 의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누가 죽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길앗 라못을 빼앗기는커녕 아합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운 모든 전쟁의 횟수는 3번입니다. 두 번째 전쟁까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아합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3번째 전쟁에서는 결국 아합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아무리 이기고 처음에 아무리 잘 나가고 처음에 아무리 승리한다 해도 마지막에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반에는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패하게 되면 처음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역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웃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은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람과의 3번째 전쟁은 아합의 인생의 마침표와 같은 전쟁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합의 숨통을 끊어 놓으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상 22장이 전부입니다. 즉 미가야가 어떤 배경의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미가야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미가야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미가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합에게 있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야에게 항상 흉한 일만 예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고 많은 그런 여러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굳이 안 좋은 이야기들만 예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의 인생은 흉한 일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아합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흉한 일들만 지금 모두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 역시 흉한 일들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항상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전부터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항상 흉한 일들만 예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땠습니까? 그 예언들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앞서서도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제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야가 예언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합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설명까지 하게 되는데요. 미가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좌우에 둘러서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거짓을 넣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이 환상은 말하자면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늘의 어전회의와 같은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으로 인해 아합은 둘째치고 미가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바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감옥 인생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미가야는 솔직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비록 아합에게 흉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흉한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미가야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고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거짓말로 예언하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 되고 흉한 말씀이 아니라 길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야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자신의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다라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흉한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예언의 말씀은 아합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미가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너무 가혹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가야는 사명 앞에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고생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 없는 평범한 인생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장통이 있고,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 결국에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사명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불법과 거짓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고생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행하셔서, 비록 그렇게 살아갔을 때 고생은 따른다 할지라도 그 고생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져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참 고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늘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 고생을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이상 고생을 겪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미가야의 인생을 기억하여서 내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